Hi everyone. I don't know if you're having a great day today or if you're having a difficult or challenging day, but today is a new day and it's so great to see all of you through this opportunity we have at chapel. Even though we can't be together, it's nice that we can still worship together through the video and through the other speaker and through the worship time. So I just wanted to begin with that and just to say welcome to chapel. So let me pray and then we'll begin. God, we thank you for today. We thank you that your mercy and your grace and your love is new every single morning. Even if we had a difficult time, we know that you are with us each and every step of the way. And we thank you that you are with us each and every step of the way and that you love us so much. We just pray that you'll bless this chapel time. We just pray that each ear that gets to experience you today will really just understand you in a deeper, more intimate, more loving way. We thank you, Lord, for your love and your faithfulness. And in Jesus' name, amen. Amen. 안녕하세요. 우리 금요 채플에 오신 우리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눈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먼저 오늘 볼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혹시 설교 제목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 그것은 뭐였죠? 솔로몬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수수께끼를 무엇이라고 제가 했을까요? 그것은 금보다 귀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고 칭송받는 솔로몬은 금보다 귀한 것,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요. 전반부에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을 언급하며 그 지혜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 기억나실까요? 첫째는 생명이죠. 지혜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줄 뿐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좋은 복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안전과 보호였죠.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주고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지혜가 지혜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가져다 준다였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이 좋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언급을 했죠. 첫째는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였죠? 그것은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훈계나 꾸지람이나 질책이나 충고를 잘 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지혜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늘 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집중하며 지혜를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지혜를 얻는 방법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는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사실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를 얻는
그 비결 중에 비결은 무엇인가?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를 얻는 최고의 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가 없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지식과 지혜가 필수적이죠. 지식과 지혜는 매일 찾아오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복잡한 삶의 숙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됩니다. 이 소중한 지혜와 지식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기초 위에 튼튼한 건물이 세워지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초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과 같고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 매일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를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지혜가 올무와 덫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 때 여러분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꽃을 피우도록 해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데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잠언 9장 10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흘러나옴을 보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치 지혜의 원천 또는 근원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를 얻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혜의 시작이요 기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려 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출애굽기 큐티를 했죠. 이집트의 바로 왕을 아마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때 바로의 반응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이게 바로의 대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고집을 부리다가 10번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도 잃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제 애굽에서 불어나고 번성하자 이집트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부르고 그들에게 명령을 했죠. 혹시 그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인데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와 히브리 산파의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신비스럽거나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우리는 체온으로 우리의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듯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행동과 말을 삼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에게는 내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 행동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매사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니까 매사에 악을 그 흉내도 내지 않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신경 쓰이시나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없고 여러분 혼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관찰하고 돌아보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왕과 히브리 산파의 예를 들어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 9장 10절인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기초요 시작이라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솔로몬이 가르쳐줍니다. 수정비전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지혜는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듯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지혜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파편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람들은 지혜롭고 주시지 않은 만큼 그들은 어리석고 어둡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을 합시다.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지혜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혜는 내 안에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혜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의 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를 터득했나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었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다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 우리도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파편을 가지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그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장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만을 경외하여라.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여라.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의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살면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 공급하십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이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올릴 텐데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 비전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저희가 계속 덧입어서 그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이 험악하고 위험하고 온갖 위험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지혜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찾는데 전심전력하는 수정 비전학교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